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셋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받으시고 오늘도 진리와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만문할 장 여시고 주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을 파고 기초를 만들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바닥에서 생수가 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답한 줄 믿습니다. 그런 집은 필시 고원인을 찾아서 수리를 해야죠, 그렇죠? 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완성된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가 납니다. 근데 생수가 흘러가는데 1천적을 재니까 발목에 물이 잠기고, 또 더 나아가서 1천적 나가서 재니까 무릎에 차, 또 1천적을 나가서 재니까 허리에 차, 또 1천적을 가서 보니까 헤엄쳐 사람의 힘으로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집사님 아멘 하신 대로 우리는 영적인 성령의 생수를 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너희 배에서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 47장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또 성령 받은 우리들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천적, 한 척은 한 자는 이스라엘 성경에 말하는 한 자는 45cm에서 50cm,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우리는 한 자가 몇 cm죠? 30cm. 정확하니 30.3. 그런데 우리는 한 자 자랄 때 30cm로 그렇게 통하죠. 네 번에 1천적 하니까 50cm로 계산하면은 2kg인가요? 1kg. 맞죠? 500, 2kg. 2kg 정도 갔을 때 헤엄치게 됐다. 자기 의지로, 자기 발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속담에 한 길, 10길 불 쏘고 날아도 한 길, 한 척, 한 자의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 한 길, 한 자, 한 척, 같은 의미를 말하겠죠. 성령님은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까지, 마음이 품고 있는 생각까지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틈타서 뱀을 통해서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깁니다. 에덴 동산에 4가지 강은 성령의 강줄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차단됩니다. 성령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죄의 뿌리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피조되지 않는 스스로 계신 자, 야훼,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신 자, 참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 하나님. 그러나 사람을 하나 돼서 삼위일체라고 해요.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계에 해당하는 하나님, 그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것도 마가의 나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란 다락방에 최후까지 120명, 거기에는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장년, 노인까지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릴 때,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이 타오르면은 번져가지고 불덩어리가 갈라지면서 마치 혓바닥처럼 갈라지면서 번져가. 여러분 불씨가 불이 붙으면은 이렇게 갈라지면서 삽시간에 번져가. 저는 그 현장을 산에서 봤습니다. 산에서. 그런 것처럼 불의 혀 같은 것이 거기 모여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120명이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하신 증거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함께한다는 증거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대한민국,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믿고 구원받는 사람,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라도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교회이고 실상 교회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라. 그 삼위 하나님 약속을 따라오셨습니다. 약속을 따라.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 통해서 이미 오순절 성령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말세 마지막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불붙듯이 부어주겠다. 사모하고 준비된 영혼들에게 남녀 할 것 없이 사모하고 준비된 심령들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시점부터는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도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초대교회에 임했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이른 비의 성령, 늦은 비의 성령은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임할 성령, 지금 이 시대에 임할 성령.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을 심을 때 이른 비의 양보다 이제 곡식이 이삭을 키울 때 그 양이 뱀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 부으시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대부흥 대추수 때,
그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뭘부터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금요일날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기도받았는데 그 중에 아이들 가운데는 성령의 운행함이 자연스러워. 성령과 굉장히 친한 신령들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뭔가 기도에 터뜨리기만 하면 어린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이런 역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젊은이들이 환상, 죄송합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런 은사,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 하십니다. 모여서 모이기를 했어요. 모였을 때 또 모여서 그냥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몇 날이 못 돼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40 더하기 승천하시고 10일 그래서 오순절 50일 만에 약속대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에 휘철이면서 다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도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성령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룰 수가 없고 또 큰 구원,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플레루스데 엔 푸뉴마티. 여기서 푸뉴마티는 대문자 성삼의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때는 네베테 푸뉴마 하기오. 여기서도 역시 푸뉴마 대문자 하기오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온 우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임하신다는 것.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안팎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들을 그 약속을 따라서 믿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이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헤엄치게 되는 것. 내 의지로 서거나 걷거나 돌아서거나 내 의지대로 행하진 것이 아니라 지정이 마음과 생각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이 기뻐한 뜻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해서 뭔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사로잡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지정이 마음과 생각과 또 의지와 뜻, 감정까지도 성령이 지배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저희가 다 4절 또 읽읍시다. 4절 시작. 네, 개역 성경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에프레스데산 판테스 푸뉴마토스 하기. 여기서도 역시 대문자 푸뉴마토스 하기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한 것이죠.
성령 충만을 따라서 나타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은사라.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로 나타나. 성령 충만하면, 되게 기도하다 충만하면 방언이 터지는 경우죠. 방언이 안 터진다고 해서 성령 안 충만하네. 그런데 성령님은 참 친절하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방언을 통해서도, 또 환상을 통해서도, 뭔가 뜨거움을 통해서도, 또 시원함을 통해서. 바라는 성령님 하면 그냥 시원. 무더운 여름인데도 바라는 성령님 하면 얼마나 시원해. 더위를 싹 가시고. 제가 그 전에 한참 기도할 때 선풍기도 없고 찜통도였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시원한 것이 온 몸으로 느껴져, 마음으로 느껴져. 마음이 시원해져. 뭐지? 선풍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에어컨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창문 열어가지고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원하지? 예.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갖가진 모습. 예. 여러분들이 영적 직관들을 살려서 민감하니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려고 하면은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붙잡고 더 깊은 데로 나갈 수 있고,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신호를 많이 보내셔요. 오늘도 찬양할 때 머릿속에 성령이 터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충만케 되시고, 여러분 마음의 손을 그때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지정의를 성령이 지배하는 것,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 이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자아를 사로잡으면, 성령께서 내 지정의를 사로잡으면 이 자아는 균열 부서져, 작아져.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자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사자, 또 독수리 같다, 또 송아지 같다, 인자 같다, 그런 자. 할렐루야. 그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부대가 되었다, 새 맞고 새 옷을 입었다, 신부의 드레스를 입었다, 이런 표현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볼레루스 때 엔 푸뉴마티,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충만케 하십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기 갈급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 또 시편 110편 9절에서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좋은 것 뭡니까? 이 말씀을 누가가 또 인용하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 구찾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결국은 최고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소원이신 아들의 신부들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사모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오늘 또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것들, 성령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오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내주하셔. 외주하심으로도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주하셔야 돼요. 내주, 성령의 내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 여기에 물병 속에 물이 담겨 있죠. 물은 여기만 있습니까? 지금 공중에도 있어요. 수분요. 구름으로도 있잖아요. 밖에 있는 것은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안 줘요. 그렇죠? 그것이 모아져서 병 속에 있을 때 내가 마실 수 있어요. 내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성령, 온 우주에 충만한 성령이라도 내 영을 살리고 혼을 새롭게 하시고 육체를 건강케 하시고 또 범죄하는 일 가운데 선한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되려면 내 안에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이걸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잘 돼요. 정말로 우리 심령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주도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겠구나. 이들에 대한 관심, 더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더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요. 다음 세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어떤 논문에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가봐야 알지, 천국 가봐야 알지. 이거 얼마나 부실한 믿음입니까? 무책임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맨날 주여 주여, 주님, 또 하나님을 아버지 맨날 부르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셔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계속 다니다가 그냥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남들이 부르니까 따라서 부르고 마음 공허하다면 이건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어 예수님이 주로 믿어져,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져. 그럼으로 인해서 입술로 고백되었다,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맑은 투명한 물처럼 깨끗게 쓰신 줄 믿습니다.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충만히 부으시기를 삼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 두려움이 앞으로 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환경이 좋지 않아요. 태풍이 불 수도 있고 또 장마에서 홍수로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데 안전한 곳에 태풍도 지진도 해일이라든지 자연 환경에서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런 든든하고 좋은 집이 있다면은 그렇게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근심 걱정이 사로잡히겠습니까? 힘들면 이사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는 그런 집도 없고 내 이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살까? 큰일이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로잡힌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손으로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장막, 그 세계,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영원한 주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로 옮겨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에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자녀의 생명으로 자라게 하신 분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성령 충만받지 못하고 성령의 끄임 받지 못하면 생명의 변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의 구원, 예수님과 같이 되는 영광, 혼인자지 신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차단당하는 것이죠. 버림받는 것이죠. 성령 충만. 그래서 기름병에 기름이 있는 사람,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으면 그날의 멸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 거듭났고 또 성령의 기름이 있는 사람, 내주 기름 부음, 성령이 내주한 사람, 그 내주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한 사람, 그날의 멸망을 다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사랑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막 새로워요. 그전에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이 막 그렇게 사랑스러워, 소중한 연수같이 느껴지던 사람이 긍휼히 여기주고 뭔가 베풀고 싶어.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께 주시는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 충만하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2배, 3배로 갚아줘야지. 그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행복하죠. 그런 가정이 천국까지 성령의 운행하시는 역사하신 넘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 속사인 거 다 아니까 하나님 사랑한지 안 한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더 부어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도 다 아시지만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럼 나와라. 정말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한테 뭔가 너 소중한 것을 줘봐. 사랑은 행위로 나타낸다. 행동으로 나타낸다. 아, 마음만 하면 되지 뭐 꼭 남사스럽게 표현을 해야 되냐고. 그럼 안 돼.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자주 해야 돼. 자녀에게도 늘 사랑한다. 네. 표현을 해줘야 돼. 말로 해줘야 돼. 또 뭔가 행동으로 해줘야 돼. 우리 자녀들이 가장 부모의 나를 사랑하는 확신은요, 언제 골수에 바뀐지 아십니까? 자녀가 크게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오히려 걱정해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때 자녀들은 신비에 잘 박힌 모처럼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고 믿어줘.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도 내쫓고
사랑을 하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상태에서 관계는 언제든지 배신. 사랑이 제일 사랑. 전에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청년 때 성균교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좀 거의 40년 전이니까 그때는 대부분 교회들이 개척도 많이 하고 상가에서 많이 했어요. 그 교회도 역시 상가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큰 열쇠를 그냥 채워놨어요. 도둑 때문에, 점도둑 때문에. 뭐 스피커나 앰프 같은 거, 뭐 강대상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기도해야지. 열쇠 채워져 있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열어놨어. 그리고는 이제 얼마 안 돼서 앰프도 새 걸로 바꾸고 스피커도 좋은 걸로 교체했어.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된 상태인데 그날 토요일인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어디 가시면서 교회 좀 지켜달라. 뭔가 느낌이 왔는지 어쩌든지 아무튼 그러니까 그 강 전사님이란 분하고 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오늘 뭐 청년 예배까지 계속 있을 거니까 그때가 뭐 11시가 얼마 됐었거든요. 그래 놓고는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잠깐 신정동 근린공 가서 배드민턴 치자고. 그러니까 또 몇몇 분들 연락해가지고 같이 갔죠. 배드민턴 치자 보면 한 30분 딱 치고 돌아오면 좋은데 1시간 치고 돌아오면 좋은데 청년 예배 가까울 때까지 배드민턴 치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는 스피커가 없어졌고 여기 강대상 앞에 있는 것은 앰프는 뜯다가 못 듣고 그런 상태 터득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봤어요. 큰일 났다 하고 정말로 혼날 거 각오했는데 목사님이 두 사람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귀 죽어가지고 고개 푹 숙였는데 두 손 들고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종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축복 기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 목사님 그림은 용서와 사랑.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정말 주님의 사랑.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잘못하고 얼마나 용서받고 내게는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원하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자녀들 누구도 넘어가게 됩니까? 사랑만이 능력이고 사랑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 사춘기 모춘기에 힘든 그런 것은 사랑의 부재, 사랑의 결핍, 반항 진도 사랑의 결핍, 또 격결로 빠지는 것도 사랑의 결핍. 사랑이 힘이 있으면요 제자를 돌이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제자를 돌아오거든. 사랑의 힘이 이끌어주거든. 근데 사랑이 부재하면 에어라 하면서 빠져.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해버리고 행동이 사랑.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이 사랑. 전에 어떤 분이 남편이 예도한 걸로 인해서 몇 번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은 우울증이 심각해가지고 그분도 다 교회 다니고 남편도 교회 다니고 집사고 그런데 자해를 열어버렸어요. 급기야는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정신병원에 놔두면은 혀 깨물고 죽겠다니까 그 언니가 저를 소개해 준 것이죠. 이런 목사님인데 가서 기도받으면은 정신병원에서 내주겠다. 약속 갖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치료하고 하고. 근데 우울증이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다 나았나 싶었니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 집으로 우리가 사모님하고 같이 갔죠. 근데 그때는 기도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사모님이 다가서서 눈물로 몇 마디 하면서 권면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울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러나 느낌이 좋더라고요. 한참 울고 나더니 죄송해요 하면서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한 3cm 앞에 근거리에 생생 십자가에 달리신 2000년에 골고다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생생한 모습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것 보고 듣고 그 모든 마음에 우울증이 치료, 심령이 치료돼. 그 다음부터는 웃는 사람 바꿔줘. 지금은 교회 앞 교사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이 강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해. 근데 그 사랑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 소망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뭘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성령 그래서 받지 않으면 율법에 빠지는 거죠. 자극에 빠지는 거죠. 바리새인 되는 거죠. 화했습니다. 우아이가 되는 거죠. 오히려 열심히 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다. 또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믿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갔잖아요. 신명기 10장 23절 갈라디아 3장 13절에 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았는데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믿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메시아 주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니까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만듭니다. 이 땅에 성령을 체험할 때 내 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줄. 성령 임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천국된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의 기뻐한 뜻을 이룰 수가 있고 그 나라의 영광과 멸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성령 9가지 열매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길 축원합니다. 또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이하 7절까지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결국 새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 돼. 우리 혼, 마음과 생각과 새 사람이구나. 의의 새만고, 새호, 신부 단장, 영광, 멸류관도 결국 성령. 그래서 슬기로운 다윗 처녀가 혼인잔치 들어가고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기름 부음 내주하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기름 부시고 또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시대에 주님의 목적에 이끌림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빛 준비하시니